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좀 웬만하면은 같이 성경책을 좀 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여기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고 부득이한 상황에 성경책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만 앞에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날 속히 오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과 몇몇 옳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터지고 또 그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요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제가 어떨지가 너무 두렵고 사실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이게 이제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계정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김포제일교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요. 홈페이지 아니고 공식 유튜브 계정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냐마는 혹 누가 본다 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그 몇몇 안 좋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처럼 여길까봐 너무 무섭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고민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라고 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저도 범죄함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비록 죄인이고 날마다 범죄하는 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천하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 감추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이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언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뭔지 봤더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슨 부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맘카페입니다. 이 맘카페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쵸? 엄마들의 모임이죠. 누구 엄마, 누구 맘, 뭐 해가지고 엄마들의 모임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이 맘카페가 있는데 이 맘카페의 파워는 엄청나요. 왜냐면 그 안에서 주고받는 정보력이 엄청나고 그 안에서 돌고 도는 소문 자체가 어떤 가게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가게를 무너뜨리기도 할 정도의 파워를 가질 만큼 이 맘카페의 능력은 엄청나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 이 맘카페 매니저급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엄마들의 입김.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권력을 갖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의 오른팔, 누구누구의 왼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가장 강한 권력자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오른팔을 왼팔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용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입김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감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들한테 권력을 좀 부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구분이 없이 또는 시대의 구분이 없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쵸? 권력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자신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엄청 세고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수많은 일들이 파생되면은 그것을 경험한 권력의 유혹, 달콤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권력의 유혹은 엄청나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유혹에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싸우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싸웠냐면 이런 내용으로 싸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싸우고 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투고 있었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야,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이라면 아실 거야.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 중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결정해 주시죠.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권력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권력을 갖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에 파워가 있기를 원하고, 사람이라면 내 말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한테 어떠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는 그 구원자의 제자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전 세계를 호령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는 이제 어떠한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야, 네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라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 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의 가르침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8장 19절에 어떠한 서기관이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을 호령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나한테 무언가가 떨어지겠지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는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요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거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엄마의 요구였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의 의견과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20절에는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니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말하죠?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 주님의 오른팔, 주님의 왼팔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들 몰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하겠다는데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네가 알겠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네 주변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니네가 잘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부리고 이방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기에 권력을 갖고 싶고 그 권력이 생기면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그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달콤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저는요, 전도사님은 참 겸손과 많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역자가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이 끝나면 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전도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쵸? 제가 설교 끝나는데 말씀이 그게 뭐예요? 무슨 이상하게 준비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제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천하고 부족한 영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바라는 이상의 제 모습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삶. 말씀이 끝나면 칭찬받고 싶은데 거기에 너무 제가 집중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중을 못 싣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혹시 유튜브 끊어졌어요 지금? 안 끊어졌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죠. 권력이 생길수록 겸손해지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들 지금 비록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집에 계시지만 이 말씀 크게 함께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으시고 가장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늘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습관화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